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가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난한 자들, 너가 성령으로 하나님 태워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바라보는 나아가실 때로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시간 가운데 내려주시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강력히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 모두 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 태워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주셔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뜻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뜻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시간 가운데 강력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영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의 동성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감사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연약하여 무너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일교회와 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러브투게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성도가 한 영혼을 위해 합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8월에 진행되는 여름 사역 위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지체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사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두날개 1500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가 속히 오기를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1500명의 셀리더와 150명의 선교사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5호 선교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보내든지 나가든지 선교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뚜렷이 제시하게 하시고 목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길 위에 제자들이 세워져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까지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귀히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 동상과 목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한 주간 셀라이프가 이루어져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제가 한 지체와 관계가 좀 어려움이 생겼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보면은 화는 계속 나고 또 그걸 용서할 수 없는 저를 보면서 또 많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스스로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고, 떠났을 때 저를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듦이 있었죠. 왜냐면 머리로는 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모순된 저의 모습, 이중적인 저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는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또 예일교회 많은 지체들이 저를 꾸준하게 연락하고 만나줬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또 저는 저대로 또 그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체와 직접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 분노가 사라져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됐구나. 그러면 다시 제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예일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로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건강교회로 돌아와서 가장 기쁜 점은 거기 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혼자 해야 되는 느낌이 많았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봐야 되고 혼자 예배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쌤이 있고 또 쌤 리더가 있고 또 저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게 정말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걸 또 다시 세상을 다시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비전 제자대학 16기 졸업생 박혜인입니다. 저는 2020년 상반기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졸업한 후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한 수단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삼는 세계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졸업을 앞두고 예일교회에 뼈를 묻겠냐는 목사님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근데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는 다른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시국이 안정되어 출국할 수 있기를 기다리며 제자대학 2학기에 다시 들어가 세계비전의 기쁨을 또 한 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이전에는 없었던 예일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2021년 봄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양육반부터 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재훈련의 자리는 처음 양육을 받을 때보다 더 새로웠고 더 많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일교회의 비전이 확실하게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비전 제자대학 2학기 훈련을 결단하기까지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훈련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결혼과 취업 등 인생의 큰일들을 앞둔 상황에서 많이 분주할 텐데 제대로 훈련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순종하기, 되든 안 되든 부르신 자리에서 버티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훈련의 자리를 권면하셨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순종하여 훈련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닌 안정적인 직장도 아닌 나를 성숙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세일의 새벽 기도회와 부산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 그리고 리더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의 자리로 강력하게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죽도록 달려야 한다는 것을, 내 삶의 크고 작은 고난에 주저앉아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태초부터 계획하시며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니
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새봄 사역을 앞두고 군대에서 갓 전역한 목장 식구에게 냅다 행복 모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목장 식구는 고민하는 듯 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에서 하자. 행복 모임 10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목장 식구는 흔쾌히 집을 오픈해 주었고 10주 동안 행복 모임의 동역자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함께 동역한 다른 목장 식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며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목장에 주신 은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행복 모임을 시작하면서 신혼집 마련과 결혼 준비가 순적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신혼집 아파트 당첨 예비 번호는 70번이었습니다. 행복 모임 1주차를 선포하고 예비 번호가 속히 빠지기를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예비 번호가 70번에서 33번으로 행복 모임 마지막 주차에는 예비 1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어간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니 훈련의 기간 동안 사역과 삶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새가족 2명이 수료해 목장이 더욱 풍성해졌고 양육반 수강생 2명의 식구가 무사히 수료하게 됐으며 양육받은 지 1년 된 목장 식구가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목장이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게 잘 되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훈련에서 배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며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보는 안목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 둘씩 변화되었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새로운 사역의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열정도 갖게 하셨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제 생산이 무엇인지 나무만 보이던 제게 숲을 보여주셨습니다. 사과나무의 또 다른 열매는 사과나무.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제 생산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취업, 저에게는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큰일이라 생각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쉽고 작은 일이 돼버립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고 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에 좋은 것들만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뻔한 말로는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과정에서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박혜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두려울 때도 저는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되어 반드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난 졸업 때와는 다르게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일교회의 뼈를 묻겠냐고 질문하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애매한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며 대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일교회 두날개 1500 비전을 위해 저의 평생이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졸업 후에도 변화를 위해 매순간 애쓰며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쓰임받는 기쁨으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같은 비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섬겼던 16기 제자대학 동기분들 함께 달려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저에게 위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사랑의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제자대학 졸업 예배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박혜인 자매가 제자대학에서도 졸업 예배도 간증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목장 이제 목자 임명식 때도 같이 간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건 뭐 누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간증을 연거푸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들 속에서 그 얘기 좀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아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상한 옷을 입고 여기 서가지고 졸업식을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옷을 입고 했고, 그 졸업식이 이제 제자대학 졸업식을 처음으로 축제 예배 때 진행을 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제자대학에 도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저 오늘처럼 정말 많지 않은 사람들만 제자대학을 마치고 정말 이렇게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냥 제자대학 졸업이라는 게 늘 교회에서 있겠거니 그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성경 공부반은 과락이 없죠. 우리 교회 제자대학은 다 탈락돼요. 그래서 기준에 안 차잖아요. 싹 탈락되었고 한 사람만 딱 저기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거고, 그냥 학교를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번에 우리 박혜인 자매가 이번에 2번째 제자대학 졸업이죠. 아까 간증 속에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목장 분가 때문에 간증을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졸업으로 간증을 했는데, 이게 전에 한번 제자대학 훈련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잘 이해되지 않고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변화되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8개월 만에 지난주에 분가를 하고, 8개월 지난 분가와 이번 분가 사이에 8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목장이 성장했고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자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예요. 특히 제자대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냥 이 제자대학은 단지 2년간의 시간을 교실에 앉아서 배웠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대학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 머리로 아는 것을 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과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쓸 때 훈련이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해내도록 하는 게 훈련이지요.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 비전을 자기가 시행해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대학에서 훈련받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여러분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군대 가면 총을 줘요. 총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이게 총이야? 근데 집에 있을 때 장난감 총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 총이 발사되던 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총이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근데 총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걸 들고 다니잖아. 일주일 만에 총이 세상에서 제일 비워. 걔가 내 손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어딜 가나 총을 들고 가야 돼, 군인은. 그죠? 화장실 갈 때도 총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나가잖아요. 이 총이 내 생명만큼 귀중해. 옆에 있는 간부, 별단 사람이어서 총 줘봐. 그래도 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기 휴전선 근처 올라가는 길에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통제 구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탁 막았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신랑이 버리다가 보초병 총을 손으로 잡았대죠. 총 손을 잡잖아요. 그 자리에서 쏴버려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절대로 총을 뺏기면 안 돼요. 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총이 있잖아요. 이 총을 내가 들고 있으면요, 교실에 앉아서 총 몇 그램이고 총알이 몇 개가 들어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파괴력이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걸 배운다고 총을 잘 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총이 우선 손에 익어야 돼요. 그게 10몇 킬로그램 되는 총을 있잖아요. 총검술을 하는 배우 가르쳐 주는데 총검술을 하잖아요. 여러분, 총검술로 요즘 군대가 그걸로 전투하나요? 전혀 안 써요. 총검술 전혀 안 쓰고 그거 효과도 없어. 그런데 총검술을 가르치면서 총이 있잖아요. 내 손에서 이게 가벼워지도록 만들어요. 총검술을 하면 찔러 총 하면 딱 총하고 그 무거운 총을 이렇게 해놓고요, 왼손을 열중시작 그러는 거야. 딱 이 열중시하면 이 긴 총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게 나중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총 사격을 할 때요, 총을 들고 빵 쏘면 이게 튕기잖아요. 이거 튕기지 않도록 손이 꽉 잡고 그리고 명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일 싫은 단어가 하나 있죠. PRI 사격술 예비훈련이라고, 총을 안 쏘는데 총 쏘는 자세를 취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계속하면서 총이 몸에 탁 익도록 만들어내서 결국은 총이 훈련을 받으면 머릿속에 총이 이놈이 어떻게 됐어 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총을 쏴서 명중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좋은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아. 근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삶에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매일 승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 둘의 갭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돼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살아내고 날마다 한쪽 어깨에는 내 삶을 짊어지고 한쪽 어깨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도 넉넉히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 불어도 쓰러지고 이 바람에 넘어지고 저 바람에 실망하고 이 바람에 좌절하고, 그러면 삶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요? 결혼을 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고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삶마저도 내가 살아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축소 하잖아요.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서 결혼도 못하겠고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서 아기도 못 낳겠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고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가 이런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사의 삶, 상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전히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기장의 선수의 삶, 오늘도 너무나도 오늘 하루가 힘들지만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농부의 삶,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할 때 그 너희가 바로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제자대학을 다 하고 났는데 한 명이 졸업을 했어요. 한 명 졸업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렇게 중요하다면 좀 쉽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일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추측을 해. 2만 명까지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때요? 딱 12명만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이 이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12명만 세우고 그 중에도 하나 잘못되는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제자를 부르셔야만 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도전을 향해 나가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오늘은 조금 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 그런 오늘 말씀이 될 거예요. 그죠? 같이 좀 깊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펼쳐보십시다. 주보를 펼쳐보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놓고 두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대요. 자, 괄호에다 뭐라고 써있죠? 본을 받다라고 써있죠. 아, 본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있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를 조금 펼쳐가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건 이렇게 적으면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하면서 쭉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 나를 따르라 하고 지목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말하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1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래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대요. 자, 왜 함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뭐 합니까? 배그 같이 하나요? 밤새도록? 요즘 보니까 우리 청년들 함께 밤새 배그 하더라고요. 셀 모임에 모이라니까 셀에는 안 오는데 배그에서는 열심히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3년 반이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면 스승과 제자처럼 삶을 함께 살면서 눈으로 보고 따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도제라 그러죠. 앞에 있는 도사와 제자, 앞에 있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서 보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부모가 되고 자식들이 이제 20대가 넘어서 결혼할 나이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또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옛 어른들의 말이 옳구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 그 중에도 가문이 중요하다. 가문을 따지고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저도 동의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면요, 보여주고 체험하고 따라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어쩌다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부부가 같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부부 사이에 앉아가지고, 아이는 이런 태블릿 PC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게 이렇게 카메라에 찍혀 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TV에 빠져있고 아빠도 TV에 빠져있고 아이도 그 사이에 앉아갖고 뭔가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표정을 짓더니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쫙 가가지고 알았다 그러지 가갖고 그림책 2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그림책을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보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기가 혼자 놀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책을 들고 있잖아요. 자기도 가갖고 그림책을 갖고 와서 펼쳐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교육적이다. 되게 괜찮다. 했는데 가만히,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저 그림책을 보고 있네 하는데 그림책 사이에 핸드폰이 들어있어. 반전이 들어.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숨겨놓고 보고 있으면서 그 아이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지루해서 못 보니까 핸드폰을 앞에다 숨겨놓고라도 아이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책 보는 습관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여러분, 부모가 책을 즐겁게 보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누가 너 독서해라 책 읽어라 말하지 않아도 책을 즐겁게 보게 돼요. 이게 뭐죠? 이게 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제일 신뢰하고 나를 제일 재밌게 해주고 나와 늘 함께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있는 그것을 함께 따라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어려서 좋은 가정의 배경에서 자라면서 보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나와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충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게 하고 시험을 치는 방법으로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시면서 보여주고 그 체험과 충족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계속 예수님이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에 역력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해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쫙 베푸시더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요,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동여 매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 그게 굉장히 홀리하고 그렇게 보이죠. 어렸을 때 세족식 뭐 이러면서 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지 아세요? 전쟁 끝나고 전쟁 고아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지나가는 신사한테 가갖고 선생님 구두 닦으시죠? 했고 코 묻은 손으로 구두를 막 닦으면서 주저앉아갖고 서 있는 사람의 구두를 닦는 것처럼 아주 천박한 일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요 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손님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온 손님의 발을 전문적으로 닦아주는 종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온 손님이나 자기 주인의 신발에서 샌들을 벗기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닦아서 깨끗한 발로 들어가게 해주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회에서 제일 천박한 종이라고 취급받았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의 모습으로 앉아갖고 발을 닦아주는 게 제자들한테는 충격일 수밖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닦아준 이유는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게 만들려고 먼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사역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선생이 돼 있어요. 자기가 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 하나를 붙잡고 이 사람 예수님 제자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못하겠다. 이걸 그냥 확 뒤집어 엎어. 정영준 진짜 확 막 이러면서 이걸 뒤집어 엎을까 막 그러는 생각이 드는데 돌이켜갖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던 그날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오죽하면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 안 듣는 정윤준도 살려내라고, 그렇게 한번 발 닦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섬겨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군요. 얼마나 제자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교회에서 사는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면 여러분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죠? 여기 모태신앙들 손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워낙에 뭐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해? 아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도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느껴요. 신앙생활은 원래 위선적인 거구나. 남들 보는 데선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남들 안 보는 데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로 이걸 문장으로 만들지도 않고 생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평생 이게 안 빠져나가요. 평생 이거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이 애를 살렸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생각 안 빠져나가. 내가 그랬어요.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아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원래 위선적인 거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원래 신앙생활이구나.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가잖아요. 신앙 인격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대면대면하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을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신앙 인격이 개판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고귀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내 앞에 있는 셀리더가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서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경. 그렇게 바쁜데, 아니 이렇게 바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면 전화가 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가 점심시간에. 그래서 잘 지내니? 어떻게 오늘 저녁 때 시간 있어? 집에 몇 시에 들어와? 그래서 나 오늘 8시면 집에 가는데요. 그럼 내가 9시쯤 집에 9시 넘으면 이러고 한 10시 반쯤 집 앞에서 만나도 될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 보니까 10시 반에 퇴근하면서 우리 집 앞에 들러서 그 추운 겨울에 캔커피 2개를 꺼내더니 같이 집 앞에서 하나씩 먹으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물어봐주고 오늘 삶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가는 게 15분밖에 안 걸려. 이 사람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셀리더인데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에게 한 달에 2번씩 신방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셀 모임에 가지도 못하는데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고 내 기도 제목을 받아서 셀 모임에서 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셀리더를 보는데, 그 셀리더의 삶이 신앙 인격으로 다가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걸 보고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동경하기 시작해.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주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보람된 삶이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함께 있게 하신 이유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삶을 보여주시고 신앙 인격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거든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시고 본을 보여주셨다. 그 본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정확하게 삶의 가치를 자기 말로 재정리해가지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집중훈련을 지난번에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초청주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집중훈련이 시작되는데 월요일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집중훈련 화요일날 시작 못하고 수요일날 합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맹장염이 곰고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이 양반이 배가 아픈데 왜 배가 아플까 하다가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이 토요일인 거예요. 만약에 금요일 토요일날 병원에 가서 수술하거나 입원하면 주일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버틴 거예요. 참고 버티고 주일날 여러 번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아파하고 통증이 와서 못 살겠으니까 병원에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복막염이다. 터졌다. 너 어떻게 이걸 참아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월요일날 수술하면 복막염은, 여러분 맹장 수술은 하루만 입원하면 되지만 복막염이 터져버리잖아요. 일주일 내내 입원해야 돼요. 요즘 3일이면 웬간하면 사람 다 태어나죠. 복막염 걸리면 일주일을 입원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화요일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목사님 뒤로 미루고 다음 주에 하시죠 라고 말하는데 이미 일본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 있고 대만에서 들어왔고 중국에서 들어왔고 미국에서 들어와 있고 와가지고 이미 숙소 잡고 기다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번에 집중훈련 못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그 교회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냥 하라 그러시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해야 될 걸 하루만 미뤄서 수요일날 시작했는데 수요일날 와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양복을 딱 입었는데 이 허리 밑에 뭐가 두툼한 거야. 뭔가 하고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데 여기 뭐가 차 있어요? 피주머니가 차 있어요. 여기 배에다가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고름이 빠져나오도록 만든 피주머니를 차고 거기 서가지고 아침 9시서부터 밤 11시까지 단 1시간도 다른 사람 안 세우고 자기가 서가지고 3박 4일을 다 하는 거예요. 늘 하셨듯이.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 소리를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이번에 하시고 이렇게 힘드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 듣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만날 기회도 없었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분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강 목사님, 예수님 제자로의 삶은 이런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삶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고귀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자대학 강의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니까 보통 11시에 마치는데 저는 제자대학을 20년 정도 하면서 11시에 맞춰본 일이 딱 5손가락에 꼽습니다. 보통 집에 갈 때 11시 반쯤 돼서 가게 되는데, 근데 11시 반쯤 끝나는데 한 청년이 한참 말씀을 듣고 막 같이 은혜 받고 하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야 돼. 그래 알았다 앉았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한순간도 그냥 의미 없는 순간이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왜 제가 이 가톨릭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왜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과거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과거에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좌절돼갖고 교회를 떠났던 이유가 뭐였는지,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아팠어야 하는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듣다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저한테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막 그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청년이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서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완전히 가치가 변화되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황홀한 삶을 사는 그 삶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TV 보고 매일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버려요. 내 인생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참된 것을 향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배우세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면서 고래 힘줄보다 질긴 자기 애착이 끊어지고 오늘도 뭔가 섭섭한 느낌을 주는 보상심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역사의 추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첫 번째로 바로 함께 있게 하시면서 본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은 먼저 주님의 뜻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가치가 세상 나라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 내면이 변화되고 황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봅시다. 두 번째, 본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보니까 끝에 본을 보이다 라는 말로 써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런 뜻이구나.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다. 괄호놓기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랬죠? 그것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보내시기 위해 함께 있게 하셨대요. 보내시기 위해. 늘 물을 준비해주고 젖은 수건을 준비해줘서 감사해요. 그래요. 이쁘죠? 네,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참 늘 준비해줘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보내시기 위함이다. 함께 있게 하신 것은 보내시기 위함이다. 이 무슨 뜻인가? 옆에 보니까 본을 보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기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예수님은 부르셔서 본을 받고 배우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시지 않죠. 1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 첫 번째 얘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동일하게 하나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정확하게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있어서 본을 받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즉 무슨 얘기냐? 보내셨다. 즉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는 것은 교실에서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서 보내야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깥으로 내보내셔서 현장으로 밀어내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대학에서도 훈련하다 보면 제자대학 훈련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게 중간에 징계도 있죠. 그 다음에 백지전도 실습도 있죠. 그 다음에 치우기도 실습도 있죠. 되게 다이나믹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징계하는 날하고, 백지전도 실습하는 날 싹 도망가. 싹 도망가. 제자대학 1학기에 들어오면 얄짤 없어요. 쫓아가.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진짜 나가서 해야 되니까. 진짜 나가서 해야 되니까 하고. 근데 희한하죠. 앉아서 들을 때는 막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내보내다 한 시간 있다 들어오거든요. 한 시간 있다 들어올 때는 얼굴이 싹 달라져서 들어와요. 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다 거절당했는데도 속이 시원해요 막 그러면서 들어와. 희한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셔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보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논문을 쓸 때가 있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두 날개 프로세스와 현대 설교 방법을 접목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을 쓴다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을 쓰는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죠. 나는 당신은 어떤 주제로 쓰세요? 지금 어떤 주제? 듣다 보면서 그 논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논리가 안 맞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질문하고 하면서 고쳐나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룹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주제를 알고 제자훈련이라는 주제를 하니까, 둔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전공이시니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름만 되면 아는 다 큰 교회 부목사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게 제자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제자훈련하는데,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는데 목사님, 사람이 진짜 변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자리에 사람이 진짜 변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을 성경 공부반에 뭐 열심히 가르치면 막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훈련이 딱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 마치 고무줄을 쫙 당기면 늘어났지만 놓으면 다시 탁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는 거야.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렇게 은혜 많이 받더니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이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교실에서 본을 받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보내셨어요.
본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가서 현장에 있을 때 거기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현장에서 얻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제자가 돼서 본을 받았으면 본을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 한 사람 변화시키는 사명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먹고 배부른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도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대학 간증인데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세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 사람만 여러분 훈련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현장에서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내는 이 일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본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세워라. 이것을 보고 바로 비전의 위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에게 위임된 사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아, 목사님 부담스럽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너 이런 사람 되라 그러니까 야, 그럼 양육훈련 열심히 받으면 목사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말이죠,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동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걸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10초 동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기가 뭡니까? 왜 삽니까? 대답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어떤 게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동기가 되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돈에 한이 맺혔어요. 돈을 버는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돈을 버는 데다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신문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을 2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대요. 그리고 나더니 여러분 경조사까지 다 끊어버렸다니, 친구 관계 다 끊어버려. 경조사에 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2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데 코인에다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나를 배신하더라. 돈 때문에 친구도 가족도 다 외면하고 살았는데 돈이 나를 배신하더라.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삽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은 생각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말 잘하는 아주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늘 K-드라마에 나오는 그 명대사 뭘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렇죠? 이 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희한하죠? 자식이 내가 생각한 소망대로 살아주지 못할 때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출세하려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잘 복양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까지만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뒤로 하고 열심히 인생을 출세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아빠 노릇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착했어요. 결국엔 노력해서 다 뒤로 하고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셨고 자식들은 사춘기 지나가지고 아버지를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인식해버리는 사람으로 아이들로 변해버렸어요. 어떡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기 행복,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사로잡혀 삽니다. 게임에 사로잡혀 삽니다. 돈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얻으려고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면서 마치
주먹으로 땅바닥에 있는 모래를 한 움큼 거머쥔 사람처럼 세상을 다 거머쥔 것 같은데 그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계속 느끼게 돼요. 건강 빠져나가고 재산 빠져나가고 어느 날 보니까 친구 빠져나가고 배우자는 죽고 나중에 함께 미워할 사람이 없어진 사람, 미워할 사람들조차 주변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머쥔 이 손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 것을, 내 손에 있는 것을 지켜보게 돼요. 지나가다가 제가 우연히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 눈앞에서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여서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떤 형제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매랑은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매랑은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제가 뒤에서 야, 걔도 너랑 결혼 안 해.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광신자. 광신자가 뭐예요? 광신자. 미쳤다라는 광자죠. 예수를 믿는데 미친 듯이 믿는데, 광신자란 아주 조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광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광신자래요. 그러면 부부가 우리 동현 형제 부부가 서로 너무 사랑하면 광부부인가요? 희한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허망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광신자라고요? 세상을 미칠 듯이 좋아하면서 밤새 게임하는 건 별로 문제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오늘 자신의 사생활을 버리고 쪽 시간을 다 쪼개갖고 주를 위해 쓰면서 직장 출근 다 하면서도 쪽 시간을 쪼개갖고 정말 훈련받은 대로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하박국서를 쭉 우리 하잖아요. 하박국서 하면서 첫 시간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인데 1장만 봤는데 벌써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왜? 하박국의 마음이 뭔지 대충 알았으니까 막 큐티하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생각해요. 아, 하나님, 저도 그래요. 왜? 저도 편안한 목회하고 싶은데 부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채용해가지고 뭐 교구 맡기고 신방 시키고 그러면서 가운데 서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면서 저는 편하게 좀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제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 거예요. 막 그렇게 변화도 안 되는 인간들 데려다 놓고 제자 훈련 시킨다고 맨날 담임 목사가 밤 11시 반까지 막 그러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하고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한 단어, 용어 한 문장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이게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쭉 필름이 지나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뭐죠? 제가 자주 얘기했죠. 나라는요, 민족하고는 구별되는 말이에요. 민족은 혈족이라면 나라는 통치와 주권과 법이에요. 그 법이 그 나라의 주권이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 주권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뭐 중요한 게 아주 다른 거예요. 법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탄에게 매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도 사로잡혀 죽어가던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와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나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저 북쪽이 생각이 나요. 저 김정은 나라가 생각이 나요. 정말 극단적 고통 속에 얼마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는데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할 만큼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얼마나 악한 마귀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이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 평양에 사는 몇몇 사람들 말고 거의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어가면 고통당하는데 차라리 전쟁이 나서 이 나라가 무너져 버렸으면, 그러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죽는 것도 죽는 것이나 전쟁이 나서 죽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나면 이 나라가 무너질 테니까 차라리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탈북을 한데 목숨을 걸고, 그리고 탈북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요? 법이 다른 곳으로 가는, 법이 다른 남한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이 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대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시작시키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음의 맛을 보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밤에 문득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탈북해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아직도 저 나라 법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오늘 밤에도 유린당하고 오늘 밤에도 고통당하고 오늘 밤에도 그들에게 다 털리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의 통증을 나는 너무 잘 알아.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는. 왜냐면 대구에 가면 큰숨 맑은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두 날개를 하는 교회. 그 목사님 저랑 동갑이고 저랑 뭐 친구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양반도 저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그 양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는데 이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행복 모임을 직접 해요. 직접 하면서 어딜 가냐면 진짜 행복 모임 힘든 데만 가. 그래갖고 심지어 그 교회 있잖아요. 이혼했던 가족들을, 이혼했던 부부를 찾아가서 행복 모임에서 둘을 붙여서 가정이 다시 재결합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10가 정도 넘어. 10가 정도. 이런 가정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새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은 다 막 파탄 났던 사람, 인생 망했던 사람, 정말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야. 근데 이 교회, 이 목사님이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 같지 않냐 하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집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갖고 매일 아버지와 싸우고 매 맞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 예수 안 믿는 집의 고난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저 하나님 나라가 저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어찌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는가. 그리고 쫓아가서 행복 모임하고 막 복음 전해갖고 다 뜯어 고치면서 그 가족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치 독립운동하시던 독립운동가들처럼 그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 저 나라를 너무 갈망하는 사람, 저 나라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저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겠다. 저 나라를 바라보니까 오늘 있잖아요, 세수를 하는데 일본 천황에게 세수를 하다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꼴이 될까봐 세수를 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서서 세수를 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한 이 안에서 서름이 복받치기 시작해.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그 나라가 너무 소망이 돼서 그 나라를 세워가야만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서름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끝나기 전에 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들을 쫓기어 거리거리로 떠돌다가 결국엔 그날이 와서야 대문을 활짝 열고 웃으면서 나가리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처절한 이 식구 하나가 내 마음속에 막 솟아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제자를 세우는지 아느냐? 그 나라를 향한 처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 구름 뒤에 서 계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구름 열고 구름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실 날이 곧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나라만 여기 세워질 수 있다면, 내 한 몸 다 달아 없어지더라도 그 나라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 아깝겠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날,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그 나라를 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나 혼자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얻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위임받은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인생의 목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어깨에 삶을 얻고 사명을 얻고도 너끈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예수님 제자 되기를 주저하십니까? 제 나이쯤 되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서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일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제 나이쯤 되면 절실히 느끼는데, 그때 돼서 잘못된 방향에 서 있으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잘 믿고 육신을 위한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될까요? 둘 다 잘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보이스피싱할 때 그렇게 해요. 예수 잘 믿고 육신을 위해서도 함께 잘 살아라. 여러분, 어디서 그게 나오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100%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남는 것인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본을 받고 이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예수,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주신 깨달음 가지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주님 원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보냄받은 제자로, 하나님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따라 본을 받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면 나에게도 오늘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 제자 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이는 자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주님의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본을 받고 본을 보이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리야리 바바레바라바라바라바리야 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야 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 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하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담대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떠나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안에서 너를 찬양하겠다네. 우리가 늘 이긴 세상이 너무나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으니 너는 왜 조각조차 그곳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모든 날같이 나고 네가 빛이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쉬지 않으니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축복하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을 받았으면 나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제자 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주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과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달려나가는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한순간도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하면서 늘 승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